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아, 빛이여, 빛. 애매한데요. 빛 생겨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쫙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빛은 무슨 빛이냐면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태양은 또 달과 별은 4일째 되는 날 만들어졌고요. 첫날에는 그냥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빛이었어요.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생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이냐면, 이 빛은 말씀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햇빛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햇빛만 가지고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빛을 받아야 돼요. 그 진짜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까지 사람은 눈을 뜬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나 보여요, 눈 떴어요, 난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도 눈 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그냥 이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대적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낮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고, 그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되었고 분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 빛이 아니면,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심판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춰졌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쫙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 믿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꽉꽉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때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그리고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둘째 날 무엇을 만들었냐면, 놀랍게요,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라고 명령하세요. 물이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물이 가만히 모든 게 섞여 있었던 그 물이 갑자기 반은 위로 올라가고 반은 아래로 내려가고 물이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는 땅에 있는 거다 생각하는데, 아래에 있는 거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두 개의 바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래의 바다와 위의 바다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다가, 물이 어떻게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물이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물이 반이 쫙 나뉘어지더니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 하늘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고 그 안에 공간이 생겼어요. 대기권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 흙이 생겨져서 비로소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사냐면 물과 물 사이에 사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냥 흙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서 자 아름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이 갈라져라 그러니까 물이 하늘로 쫙 올라가더니 하늘의 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요, 밑에 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사냐면 바다와 바다 사이에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일 처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원래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고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 막 도망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놈들아 섞어라, 너희들은 절대로 이 애굽을 떠나지 못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요, 큰 바다, 홍해 바다는 아주 깊은 바다예요. 여기는 깊이가 보통 700m, 800m 되는 아주 깊은 바다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그곳은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그런데 100m도요 깊은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나면서 바다야 갈라져라 그러니까 바다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옆에 무슨 진도 앞바다 갈라지는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바다가 쫙 한쪽이 갈라지고 한쪽이 갈라지는데 높이가 100m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가면서 좌우편을 보니까 바다와 바다 사이를 자기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바다와 바다 사이를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던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와 바다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다와 바다 사이를 건너갈 때 이게 갑자기 합쳐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합쳐지면 그 100m 되는 바다가 쫙 합쳐졌을 때 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도 쫓아가자 하고 막 들어왔을 때 이 바다가 쫙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던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튿날 뭘 했냐면 바닷물아 갈라져라, 물들아 갈라져라 그랬더니 위로 바닷물이 쫙 올라가고 아래도 바닷물이 쫙 내려가서 그 안에 하늘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땅이 생기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바다와 바다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와 바다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이 위에 있어요? 다 밑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물이 그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물이 위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위에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요 물이 자꾸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내리는 게 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것이 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눈이 내리는 것이 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태풍이 부는 것이 자연적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자연적으로 돼 있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자연적으로 돼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태양이 공중에 떠 있고 별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아니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요? 다 땅에 떨어져야지. 그런데 지구도 공중에 떠 있고 해도 공중에 떠 있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해가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지구가 돌고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도 붙들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 떨어지지 마, 너희들 내 명령 있을 때까지 떨어지지 마 해서 하늘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늘의 바다를 붙들고 있구나, 땅의 바다를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구나. 하나님, 당신은 진짜 절대적인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바다와 바다 사이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아셔요? 10년째 가뭄이에요. 10년째. 10년 동안요 비가 안 내리는데 보통 1200mm, 1400mm가 내려야 되는데 1000mm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년 동안 가뭄이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가뭄이 더 심해서 각 저수지마다 댐마다 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요. 이제 비 좀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비느님 그래, 비느님. 하나님이 아니라 비느님. 비를 신이라고 해서 제발 비 좀 주세요. 그런데 비를 안 줘요. 올해 태풍이 올라오다가요, 태풍이 올라와야 비들이 막 내리는데 태풍이 올라가다 일본으로 살짝 빠져나가고 저쪽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올해는 태풍이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딱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늘에 물을 두심으로 이 세상이 저절로 되어지는 줄 아느냐? 오늘 해가 떠오르는 것이 저절로 자연법칙에 따라 떠올랐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오늘 해야 떠올라라 말씀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나뭇잎아 떨어져라 그러니까 나뭇잎 떨어진 것이고, 빗방울아 떨어져야 빗방울이 떨어진 것이지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바다와 바다 사이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예요. 남은 인생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겠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배 안 드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다가 합쳐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 하늘 위에 바다가 있었고 아래에 바다가 있었는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늘에 바다가 있는데 와, 바다 대단하다, 저거 쏟아지면 큰일 날 텐데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못 알아봤다고요. 하늘의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딱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물건 사고, 나는 바쁘게 살아. 난 너무 바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 그렇게 살았다가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이 쫙 부딪히는 게 노아의 홍수였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배를 잊어버리면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와 바다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뭐 저절로 됐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학도 몰라요. 과학도 안 배웠어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어요?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공부해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우연이 돼요? 어떻게 저절로 돼요?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일일이 세밀하게 간섭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위의 바다와 아래 바다로 나누신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보다 내 인생에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나 공부해야 돼요. 나 공부. 아니에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바다와 바다 사이를 이제 걸어가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혼자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노아는 당세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바다와 바다 사이가 물이 쫙 합쳐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살아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 사이를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이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와 바다 사이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이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요. 난 혼자 살았어. 난 혼자 사는 게 좋아.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발을 묶어놓는 거예요. 테이프로 꽉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발을 묶어놓고 주님과 함께 가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이 바다와 바다 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위험합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 함부로 밖에 나가서 놀게도 못하고, 아이들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누가 데려갈까 봐 얼마나 걱정합니까? 전화 한 통 오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와 바다 사이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혼자 가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요 똑똑해도 양이에요. 양.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셔요. 난 똑똑해, 나는 혼자, 나는 속지 않고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곧 속을 거예요. 오늘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바다와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도와줘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천지를 지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주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과 교제하면요 신앙생활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어. 난 혼자 갈 거야. 이럴까 저럴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할까, 그렇게 혼자 생각하면요 백발백중 나중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 바다와 바다 사이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발을 딱 묶어놓고, 주님 거기 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옆에 계시죠? 예전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항상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오른손에. 왼손은 이렇게 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주먹 쥐고 다니세요? 오른쪽만 땀띠나게. 그랬더니 내가 주님 손 붙들어서 그래. 주님 손 붙들어서 그래. 그래서 주님 손 붙들고 그는 이 광야길을, 이 바다와 바다 사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함께 한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셔요? 옆에 주님 한번 계신지 한번 보세요. 주님 옆에 앉아 계셔요?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화장실이 멀리 있었어요. 지금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만요,
옛날에 화장실 밖에 있었어요. 그럼 새벽에 오줌이 마려우면, 새벽에 똥이 마려우면 깨우는 거예요. 동생을 깨우는 거예요. 누나를 깨워. 일어나, 일어나. 왜 그래? 나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시죠? 저만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억지로 나 안 가. 그러면 누나 갈 때 나도 안 갈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이 따라와줘요. 그럼 그 앞에 앉아져 있어요. 그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는데 밖에서 누나 가면서 졸아요. 그럼 안에서 뭐라고 그래? 누나 거기 있어? 야 거기 있어? 그럼 있어. 그러다가 졸아. 대답이 없어요. 있어. 대답이 없어. 있어. 대답이 없어요. 그럼 닦지도 못하고 집으로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달려 들어와. 그럼 그 안에서 졸고 있어. 밖에서.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길은 바다와 바다 사이 길인데, 이 엄청난 바다와 바다가 함부로 꽉 합쳐지면 많은 거란 말이에요. 동행해야 돼. 동행. 주님 여기 계셔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주님 거기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 정말 지혜가 출중하신, 지혜로 충만하신 주님이 옆에서 카운셀러로 딱 서 계시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주님 이거 할까요? 그거 지금 때가 아니야. 하지마. 주님께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물어봐서 그래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학생 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고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슨 직업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무슨 전공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 어떤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사업하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세요. 바다와 바다 사이 길에서 이게 합쳐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안 물어봐. 난 안 물어봐. 난 알아서 할 거야. 난 이제까지 잘 살아왔어. 여러분, 곧 합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나를 딱 끌어안고 쫙 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물이 쫙 합쳐질 때 그 노아를 쫙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방주. 이 방주라고요. 방주는 뭐냐면 주님이 안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품어서 쫙 끌어올렸다는 얘기라고요. 동행이에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여기 가서 배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자꾸 주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물어보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꾸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꾸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옆으로 딱 친구가 되어주셔서 다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과 물이 합쳐지는 그런 재앙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다와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 인생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바로 이튿날째 하셨던 일이에요. 세상 위험해요. 위험한 게 많아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IMF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들도요, 부도가 많이 났어요. 건축을 막 빚을 내서 건축을 했는데 갑자기 이자가 5%, 6% 하다가 이자가 30%, 40%까지 올라가니까 이자를 못 내서 막 부도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어봤어야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렸어야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자꾸 나와야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내 위에는 바다가 있다. 이게 합쳐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 거기 계시죠?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두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이 위험한 바닷길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어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원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로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평강 속에서 이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에 바다와 아래 바다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다 위의 물과 바다 아래의 물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위험한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붙잡힘 받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의 바다와 아래 바다로 갈라놓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 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감사와 찬송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고 팔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길 오리무중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때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우리